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시게 될 때 지금까지 3년여 동안 함께 제자들과 있었는데 그 제자들과 작별하게 되면서 내팽개치듯이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그들이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교훈을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책임질 그러한 의사가 없으면 사랑을 해서는 안 되죠.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을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이지 사랑은 그저 잠깐 동안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13장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무더운 나라이고 또 먼지가 많이 날리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그 발에 많은 먼지와 흙이 묻어 있겠죠. 그 더러운 것을 주님께서 다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깨끗해야 된다. 우리 사람은 자기 몸에 있는 것이든 마음에 있는 것이든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것을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13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은 어떤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진정한 스승은 어떤 스승입니까? 진정한 스승이란 가르치는 내용을 자기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됩니다. 남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그것은 스승이 아니죠. 그냥 가르치는 자죠. 강사죠, 강사. 예수님은 스승이시죠. 강사가 아니라 어떤 기존에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인생에 참된 도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자기가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스승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나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도 똑같은 그러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모범을 보이는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 사랑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난 3년여 동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비록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역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 사랑은 너희에게서 끝이지 않는다. 이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제자라고 하면 나에게 배웠다고 하면 나와 똑같이 너희들이 실천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여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 자기들을 사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행적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주님의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저기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러한 증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 많으신데 나도 사랑이 많다고,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과 또 여러 세리들을 사람들은 소외시켰는데 주님이 그들과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회개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다 그런 삶을 사셨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주께서 다 해방시켜 주셨다. 나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시군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습이 지도자에게 또 제자들에게 발견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원조인 것이 맞구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보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증거를 보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걸 보니까 예수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천국을 가게 되는 그 길을 누가 여느냐 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그 길을 여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를 알겠어요? 어떻게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늘어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 백성이 돼서 천국에 올라간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에도 가장 눈에 띄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진정한 사랑의 결과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많이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조건 하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앞뒤를 연구해야 돼요. 앞에 무슨 말씀이 나왔느냐, 어떤 말씀을 근거해서 이 말씀이 나오느냐, 갑자기 무슨 잠언처럼 격언처럼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앞에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13장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13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들끼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러한 이야기들이 앞에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14절을 읽었는데 14절에 너희가 기도할 것이 있을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엄청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내 마음대로 또 내 힘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무엇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의 가정일이나 직장일이나 내가 어떤 일이든지 정말 내가 이렇게 무익한 종이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구나, 그것을 날마다 발견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은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세상에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절에 내가 행하리라. 내게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과 사랑을 맺고 있는 이런 성도들, 제자들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이 타이밍,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전날이에요. 전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아니 지금 당장 내일 돌아가시는 분이 지금 내일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일 죽으면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 할 때에는 이 말을 못하죠.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내일 죽는 사람이 사람들 모아놓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할 일이 있으면 내게 구하라. 또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원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다 응답해 줄게. 지금 내일 죽는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그날 사람들이 다 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그날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날 기도한 사람 없어요, 성경에.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일 이후로 5년, 10년, 20년, 30년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내일 죽는 사람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내 아버지가 내일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분께서 너희들 나한테 부탁할 게 있으면 인생 살면서 계속 구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면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좀 죽는 사람이 무엇을 들어줍니까?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은 이 말 한마디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안 죽는다 그것이죠. 너희들이 구할 일이 있느냐?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 야 너희들 지금 내일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나 안 죽어. 제자들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날 바로 지나서 생각했겠죠. 우리 선생님 죽었네. 우리 선생님 십자가에 달렸네. 이제 끝났네.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한 거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니야. 너희들 인생 살면서 구할 거 있으면 다 구해. 내가 다 들어줘. 이 말은 바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죽었을지라도 살아날 것이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여기에서 당당하게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 안 죽는다. 너희들 인생 살면서 간구할 거 다 기도해. 내가 다 들어준다. 결국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나라 올라가셨는데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물질 문제가 있든지 어떤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할 때 이제 하늘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싶습니다. 이것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죠. 구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안 돼. 너 네 이름으로 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간구할 사항이 있을 때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구하긴 구하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저 하나님 아버지께.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하고도 친하시고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하고도 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하고도 친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딱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알았습니다. 예수의 소원이니 내가 들어주겠소. 성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건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저 기도가 내 소원하고 똑같습니다. 저 기도가 지금 내 기도예요. 저 소원이 내 소원이나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근본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만물의 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서 고개 번쩍 들고 하나님 저 이거 소원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거룩하고 그만큼 깨끗하고 그만큼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나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기도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과 깨끗함이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오시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께 주시는 거죠. 또.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했으니까.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응답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간에 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안 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목사님이나 어떠한 성자나 어떠한 무슨 민족이나 어떠한 성씨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과 우리 사이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는 게 주님밖에. 우리가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역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시는데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정말 나이만큼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도 만났고 수많은 성도들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의 계명을 지킬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아요.
주님 사랑한다는 거죠. 나 예수 믿는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말은 믿어야죠. 성경에도 주님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주님을 시인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으로 일단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계명을 지킬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죠.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인간이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다가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계명을 지키려고 했는데 어떤 방해가 있어서 못 지키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려고 해도 지킬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어쨌든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이 과연 계명을 지킬 생각이 있나?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그런데 입으로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주님이 여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계명을 안 지켜요? 그거는 사기죠, 사기.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내리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단 하나의 사명,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믿는다는 말 속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가득 담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겠어요? 아주 푹 잠겨져야지요. 그래야 사랑한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럴 때 그저 하루에 수십 번씩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은 수도 없이 하는데 사랑의 어떤 표시가 없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만 하면 뭡니까? 사랑의 증거가 없는데. 말만 하는 게 말만. 근데 그러한 행태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많아요. 예수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전혀 사랑의 기색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니,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가르치는 계명도 지키지 않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내들이. 여러분, 이거 진심이에요. 내 남편 사랑합니까? 내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아, 내 남편은 이것을 좋아하는구나. 내 남편은 이것을 싫어하는구나.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싫어하든지 말든지 나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남편이 아침을 안 먹겠다는데 왜 자꾸 먹으라고 하고, 또 남편이 아침을 먹고 싶다는데 왜 안 준다고 하고 먹지 말라고 하고, 이것은 남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 대로. 아니, 남편이 국수가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주세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금반지가 하나 끼고 싶다 그러면 해주는 거예요. 금반지 필요 없고 다이아 껴라. 그건 괜찮네요. 그건 괜찮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내가 원하는 거를 해라. 내가 원하는 걸.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주님께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를 다 해놓고,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들 알지? 내가 너희들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관심 갖고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줘.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리라. 사랑이란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것을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본론적으로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성령에 초점을 둘 수도 있지만 성령을 받기 전에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이 모든 말씀에 저는 관심이 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느냐. 제가 60년대 70년대 자라올 때 한국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마다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고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70년대 80년대의 신앙생활은 꿈만 같아요.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60년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60년, 70년, 80년 이 30년 동안은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깨가 쏟아지는 그런 시대가 저는 쉽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다 성령에 충만하고. 그때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60년대 교회, 70년대 교회, 80년대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교회였습니다.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를 다 용서함을 받고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원리가 있어요. 아무나 저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죠. 내가 성령을 받을 만큼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주님과 관계가 좋아야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13장과 14장 초반에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들이 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늘 아버지께 성령 주세요 그런다고 주시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어떤 보혜사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보혜사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진정한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두 번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제 내려오시는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오시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변호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대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대변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호해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다.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근데 이 보혜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고 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하면 정말 우리 인생에 그렇게 기쁜 것이 없는데 그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연합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훌륭한 스승만 만나도 평생 기뻐해요. 평생 감사하고. 훌륭한 친구만 만나도 평생 기뻐해요. 죽는 순간까지 기뻐요. 나 정말 좋은 친구 있다고. 나에게 좋은 스승님 계신다고 평생 기뻐해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나와 친하고 나에게 도움이 돼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늘나라에 우리 집을 예비해 주시는 그분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의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처럼 기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진리의 영을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러니까 불법한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회개를 해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은 보혜사를 알아보고 또 보혜사가 그 속에 들어오는 것인데, 만일에 그 마음속에 죄가 있고 청소가 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들어오시지도 않고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도움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진리의 영을 안다. 너희가 진리의 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회개했어요. 늘 회개하고 또 그동안에 또 성령이 많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하러 나갔을 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지요? 성령께서 그들 속에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120 문도는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히 임했지만 그 전에도 성령은 임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성령은 함께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신약 성경은 예수님 계신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계신 곳에 역사하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령, 어떤 경우는 예수의 영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것도 있지만 성령을 또 가리키기도 해요. 이렇게 예수님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이미 그들은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모여서 기도할 때 더 충만히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불법한 자가 아니고 회개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시고 그들의 환경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날에는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또 그랬어요. 이것은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신부는 신랑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는데 또 주님도 내 안에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성전이 있거든요. 여기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속에 또 오세요.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신부가 신랑 안으로 들어가고 또 신랑 되신 그분께서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또 내 속에 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있고, 그런데 이렇게 서로 왕래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거죠. 이 모든 일 위에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형체가 없어요. 형체가 없는데 바람 같은데 존재하시는 영이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날마다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왕이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들, 이것들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라는 말이 20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200번 이상 성령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했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성령은 또 역사하고 이 시대에는 더 크게 역사합니다.
저는 정말 60년대, 70년대 성령이 많이 역사해서 저는 정말 그때 시대가 그립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게 하나 있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기쁘고 즐겁고 이런 역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동안에 죄인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서 외적으로 표시가 많이 났어요. 외적인 표시. 이제 우리가 죄를 청산하고 불법한 자에게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첫 번째 단계, 신혼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제는 신혼의 단계가 지났어요. 한국교회는. 신혼의 단계가 지나서 점점 이제 신랑과 신부가 무르익은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이것이 외적으로 우리 결혼했어. 와서 축하해줘. 노래 불러. 우리 결혼했으니까 내가 밥 한 끼 살게. 이런 외형적으로 어떠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점점 무르익으면서 이제는 부부 사이가 다른 사람과는 상관없이 이제는 신랑과 신부 둘 사이에 깊은 관계가 점점 깊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가 외형적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한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개도 많이 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죄한 것 같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것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한국교회 안에 기도를 깊이 하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성숙된 성도들이 많이 있구나. 그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결혼을 맨 처음에 할 때에는 소문도 내고 요란하고 원래 연애할 때는 요란한 거예요. 다 소문 나고 그냥 나 헤어지면 나 죽어버릴래 별 소리를 다 해가면서 엄마가 이년아 그러면 필요 없어 이제 엄마가 뭐고 나는 따라갈래 별 소리가 다 나요. 시끄러워 이게 다 시끄러워. 그런데 이제 10년, 20년, 30년 지나잖아요. 조용해요. 조용하고 정말 신랑과 신부의 깊은 사랑이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요란할 때와 성숙할 때가 다른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성숙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분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들이 많아요. 말을 잘 안 해서 그런 것이고 표시를 안 내서 그런 것이지 진짜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의 현상, 그것이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살고요. 요란하지는 않지만 진정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래서 박수치고 춤추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이 오셨네 그러면 자꾸 이렇게 춤을 춰야 될 것 같은,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옷을 벗어 던지면서 땀도 흘리고 이래야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초창기적 그러한 그 행동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 속에 깊이 오시는, 또 내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이러한 성숙된 그런 단계, 이 단계를 그리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깊은 성숙된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